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죽게 됐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선미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저녁을 통해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일상 속에 또 한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손 내밀어 그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또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정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변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권노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 가지고 마음의 불치병을 꾸짖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적 저에 순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제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걸려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마음의 불치병을 꾸짖는 자들 되시기를 붙잡습니다. 꾸짖어야 돼요. 마음의 불치병이 뭘까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기차를 새로 뽑고요. 화려한 도시의 도로를 힘껏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차가 스스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사력을 다해 핸들을 붙잡았고요. 브레이크도 부서져라 온 힘을 다해 밟아봅니다. 또한 파킹 버튼까지 힘껏 당겨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속도로 앞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는 운전자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광기에 미쳐 날뛰듯 죽음을 향해 질주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차의 두뇌 시스템이 오류가 난 거예요. 차의 자체적으로 제어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오류가 일어나니까 어떤 것도 기능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된 것이죠. 이름하여 소프트웨어가 엉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차에게 주어진 이 주인의 말까지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간절한 외침이나 처절한 발버둥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 나를 보호해야 할 기계가 도리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 기술적 불치병 앞에서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자.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제작동이 안 하면 원격으로 그 컴퓨터를 저 업체에서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내 컴퓨터를. 작업을 해요. 원격으로.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미쳐 날뛰는 이 전기차, 최첨단 차에 대해서요. 원격으로 제어해서 이것을 제동을 시켜야 돼요. 차량의 모든 기능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의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차는 결국 어딘가에 부닥쳐서 운전자와 함께 완전히 끝을 맺는 거예요. 이처럼 미쳐 날뛰는 시스템 회로를 향해 단호한 정지 명령을 하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차는 순식간에 동력을 잃고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운전대 잡지 않고도요,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요.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와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화려함의 기술이 낳은 또 하나의 문제점, 급발진이라는 이 공포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운전석이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 목숨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전기차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의 오류로 인해서 사람은 그 공포 속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먼저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들에게 은혜의 사건,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치료하시는 이 권위 있는 행위를 누가 보았다? 야고보, 요한, 시몬과 안드레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완전히 인격과 영혼을 조종하듯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통제 불능 상태, 통제가 절대 되지 않는 불가능한 정말 급발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 씌인 사람은요,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엄히 꾸짖으시며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제어가 필요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가 그 영혼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평안을 다시 찾아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였는지. 이 모든 회당에서의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 집으로 향했는데 또다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육신의 통제권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또 다른 급발진 상태에 놓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시몬의 장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요, 뭐에 걸렸냐면 열병이라는 것에 걸려 있었어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요, 피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레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불이 붙은 듯한, 완전히 타오르는 듯한 그런 뜨거운 듯한 고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그냥 우리처럼 지나가는 감기의 열이 아닌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정말 끔찍한 열병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가 타들어갈 것만 같은 이 공포의 질환이 바로 열병이었다. 당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요,
늪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늪지대에 거하는 뭐가 있을까요? 모기가 있는 거예요, 모기. 우리도 뭐 바닷가 근처든 여기 강 근처에 가면 모기들이 잔뜩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기에 물리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당시적으로 뭐가 많았냐면 말라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말라리아 증상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병이 있어서 그들이 한번 물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 만큼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 그랬어요. 마치 전기차의 배터리가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전기차가 과열이 되면 뭐하냐? 그냥 툭 쪄버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냥 배터리가 터질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든 그런 과열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몬의 장모도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완전히 고통스러운 상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요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흔한 말라리아라는 질환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주는 지혜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시몬의 장모는요, 지금 사위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지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집안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장모의 입장에서 시몬을 바라보니, 사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갑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가정이라는 집안까지도 때론 뒤로 멀리하고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쫓으며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위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가정을 돌봐야 하고 집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이가 집안보다 저 예수, 도통 알 수 없는 어디서 출현한지 모르는 그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점점점 이 시몬을 향하여 이 장모는요, 근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근심을 넘어 뭐가 생기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있어. 화병. 으이구, 어떡하지 저런 사위? 저 시몬 베드로 저거 어떻게 해? 저 예수가 뭔데 예수가? 지금 이 집안을 안 살리고 저기가 있단 말이야. 그냥 육체적인 고열이 화병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냐? 저 시몬 때문에. 저 베드로가 집안일 안 보고 이 집안을 내팽개치고 지금 저 모르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화병이 도져서 이 열병이 생긴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의 눈에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던 이 건실한 베드로, 정말 멋진 시몬이 한순간에 도통 알 수 없는 이젠 백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상한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집안은 책임은 안 지고 도리어 정체불명의 예수 따라 이리저리 방랑자처럼 생활하는 이 한스러움에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화병, 열병이 도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몬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내 곁에서 항상 건실한 힘과 신뢰 속에 함께하던 내 남편이 됐던, 내 아내가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내 부모가 됐던, 내 직장의 내 동료가 되었던, 함께하던 사람이 한순간 갑자기 상식밖의 일에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얘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멀쩡하던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나와 함께 하면서 같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이 건실한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이 울타리 가운데 있더니까 갑자기 균열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실례로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이 탁 뛰쳐나가는 거야. 승질 부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소리치며 나가버린 거야. 그 공동체가 갑자기 균열을 잃어버린 거야. 안정적이던 평화롭던 공간에 갑자기 분란이 오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신뢰의 울타리마저 위태롭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을 우리들 때때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때로는 누구 때문이야 라면서까지 화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교회에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화병이 도져요. 화병.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누구처럼?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분명한 화병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뭐 하냐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열병.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병,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는다는 이 표현은요. 가치를 매기다, 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고 경고하여 억누르는 것. 그래서 강한 건의와 명령이 담겨 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관리나 정비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회방하는 침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느냐? 권위로 쫓고 있는 거예요.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 침입자야.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세상 일로 바꾸는 자요. 엄히 명한다. 꾸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고 왜 열병을 꾸짖을까?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모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실상은 그 안에 담겨진 뭘? 화병을 꾸짖고 있는 거야. 화병. 베드로의 장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야, 저 사위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할 리가. 저 예수가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아니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지 무슨 사람을 잡어. 화병에 도져 있는 그 장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뭐하고 있다? 회방하고 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장모는요 그거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꾸짖는 거예요. 열병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에게는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2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담으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내 속에서 이건 아닌데 지금 내가 이거 할 거 아니고 지금 내일 해야지 내일. 그럼 뭐가 발생한다? 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에 침입한 자를 향하여 당연히 예수님은 책망하고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발생한 열병은 단순한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육체적 불치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무지, 오해, 영적인 사역을 흔들어 버리는 거부 반응에서 빚어진 영적 시스템 오류와 같았던 거예요. 잘 달리고 있던 차가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결국은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인의 손을 떠나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영적 시스템의 오류였다, 이것도.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향해 있었냐면 내 가정에 집착해 있었던 거예요. 집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오로지 집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무조건 거기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달랐어요. 집안을 내팽개에 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집안도 돌보고 복음의 구원 사역에도 열심을 내는 베드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장모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오해와 불신의 고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끊어내야 하네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뭐 하라는 거야? 꾸짖는 거야.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육신의 건강, 당연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리는 삶,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을 더 살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적인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 영적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재설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재정비했어야 돼요. 신앙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자꾸 세상 일이 보여.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육신의 건강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강도 챙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재설정하기 원해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마스터키라고 얘기했죠.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는 영적 제어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방랑자의 길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재설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 장모에게는요, 지금 영적인 재설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이곳에 왔는지 도통 알지 못해요. 오로지 내 집안. 이처럼 고질적인 현실 문제에 갇혀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현재 문제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설계와 명령에 신뢰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장모에게는요, 하나님의 설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넣어준 영적인 설계,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오로지 내 집안, 내 가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을 깨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갇히지 말아야 돼요. 한 단계 멀리 보셔야 돼요.
나무 보지 말고 모두 보라,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치지 마세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설계와 명령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평탄의 도로를 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2026년이라는 신앙의 자리에 운전하고 있다고. 근데 운전하면서 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한 원격 제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제어되고 다시 한번 바로잡고 우리가 평안의 질주를 달려가야죠. 바로 우리 신앙의 일생이 이와 같이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운전하고 나아갈 때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자꾸 뒤집어 버리고 내가 도저히 만질 수 없을 만큼 제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꾸짖으셔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마음의 불치병을 꾸짖어라. 마음의 불치병이 바로 그거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일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지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바로 마음의 불치병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 멈춰지지 않는 불안으로 중독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시스템의 오류들을 우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다? 영적 급발진이 일어난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 빨리 멈춰서야 돼요. 끊어내야죠. 지금 고장난 거 알면서 차 타고 간다? 그럼 위험한 죽겠다는 얘기예요.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빨리 떼우고 라이트가 안 들어오면 라이트를 빨리 전구를 갈고 지금 기계에 기름이 새고 있으면 빨리 보수해서 그 기름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자칫하다가요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멈출 때 멈춰야 돼요. 멈출 때 멈추지 않고 가다가 파멸을 향해 가는 속도를 스스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위험천만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경각심을 갖고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도로 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요, 달리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갈 수 없다. 내가 운전대 잡았다가 내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위태위태로한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 위주의 브레이크도 들지 않아.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봐요. 멈추지 않아요. 내면의 열병으로 타들어가는 인생의 운전대를 홀로 붙잡고 사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멈추지? 왜 안 멈춰? 이거 왜 그래? 왜? 왜 내가 해도 안 멈추는 거야? 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돼? 난 여기서 끝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이 신앙의 운전대를 잡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운전대를 잘 붙잡고 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제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어를 우린 꼭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위주로 안 되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지금도 계속해서 연속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린 나아가야 돼요. 원격 제어 받아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누구를 힘을 빌려야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실력과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급발진 같은 열병의 원인들, 또 다른 문제들 여러분 속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제어받는 영적 시스템의 손길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의 설계에 따라, 예수님의 설계에 따라, 구원의 설계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한 목적지를 향해 믿음의 도로 위에서 신앙의 운전대와 더불어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적 시스템의 인도함을 따라 2026년 완주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의 굴레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 내 통제를 떠나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끊어내고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말씀 앞에 제어받고 안전하고도 힘 있는 그 완주의 삶을 2026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갖고 있는 문제들도 속히 주의 손길에 맡겨 다시 한번 주의 설계에 따라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완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급발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내 숨겨진 그 급발진 같은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끊어내야 하는데, 벗어내야 하는데, 멈춰야 하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린 바라봅니다. 아버지, 2026년에 시작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멈춰지지 않았던 인생의 폭발진 같은 그 제어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계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시스템 오류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시스템 가운데 오류가 있다면 능히 말씀으로 꾸짖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데, 악함이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 교만함과 오만함들이 있는데 아버지,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능히 그 열병과 같은 그 꾸짖음을 통하여 오늘도 내 영혼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뜻을 향해 오늘 내 삶에 평강과 온유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늘도 능히 위자여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오류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영혼에 정말 오류 같은 그 헛된 것들을 능히 꾸짖는 자들 되어주시고 꾸짖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환경의 열병을 딛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능히 일어날 수 있는데 멈춰섰다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열병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쁜 아버지의 소망을 오늘도 이루며 아버지 신앙의 완주 가운데 능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능히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 능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렸던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련한 마음을 갖는 순간 열병이 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께서 주신 그 뜻대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운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달려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운전대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의자에 달려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길 힘껏 달려가다 마주한 급발진, 내 의지의 브레이크는 아무 힘도 내지 못하고 통제불능의 속도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네. 시스템 오류에 갇힌 내 영혼은 길을 잃었네. 마음에 불치병을 어미 꾸짖으소서. 미쳐 날뛰는 내 영혼의 질주를 멈추소서. 주권능의 손길로 고장난 회로를 만지사 말씀의 제어 아래 다시 살게 하소서. 내 곁에 사람과 환경이 울타리를 흔들 때 참아온 근심에 부른 화병되어 나를 태우네. 주님은 내 안에 오해와 불신의 고리를 끊고 뒤엉킨 인생의 가치를 재설정하시네. 마음의 불치병을 권위로 꾸짖으소서. 타올라 멈추지 않는 생각을 잠재워 주소서. 주님의 마스터키로 내 삶을 제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나를 채우소서.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 이제는 내려놓고 창조주 주님의 설계 위에 나를 세웁니다. 내 힘으로 질주하던 교만은 멈추고 주의 정지 명령 앞에 온전히 순응합니다. 영적 급발진을 말씀으로 꾸짖으소서. 주 손에 붙잡혀 일어나 사명의 길 걷게 하소서. 소망의 도로를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 이제는 내려놓고 창조주 주님의 설계 위에 나를 세웁니다. 내 힘으로 질주하던 교만은 멈추고 주의 정지 명령 앞에 온전히 순응합니다.
펴 일어나 사명의 길 걷게 하소서. 소망의 도로를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혼란을 지나 평안의 길로 주가 설계하신 그대로 완주하리라. 나를 제어하시는 주의 손길 신뢰하며 주와 함께 안전하게 달려갑니다.